오늘은 지난 주일에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 나간 아들의 비유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 갔지만 그곳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도 되기 위하여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즉시 그에게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난 아주 이 불량한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돌아오자 여전히 아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아들임을 나타내는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환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즉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모든 일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살찐 소를 잡아서, 그러니까 미리 다 정해놓은 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오늘 우리 즐거워하자.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아버지는 체면도 품위도 버린 사람처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이웃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면서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 노래를 부르고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들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하루의 일을 끝내고 집에 오다가 이 음악 소리와 흥겨운 잔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참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는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신뢰를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자신을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안의 기둥이야.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그 동생이 집을 나간 다음에 나를 많이 의지하고 있어. 그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들에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아버지가 웬일로 이렇게 잔치를 여신 것일까? 아버지가 웬일로 기뻐하시는 것일까? 마침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종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가? 예, 그럼요. 오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종은 아주 기쁘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큰아들의 얼굴은 확 일그러졌습니다. 얼굴이 펴진 것이 아니라 확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돌아왔어? 내가 이 놈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형의 말은 더 악했을 거예요. 네. 그놈이 돌아왔어? 잔치를 한다고? 그 후에 큰아들은 이렇게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미쳤구만. 그 자식 때문이야. 아직 그러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자식이 집을 나간 이래 계속 눈물만 흘리다가 이렇게 되었어. 그 형은 생각할수록 돌아온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나가서 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없어서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때문에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동생이 무척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모르고 큰아들이 이 동생이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오늘은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큰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큰아들 어디 있느냐? 지금 밖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보았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동생이 돌아왔다. 들어가자. 안 갑니다. 무슨 일이냐? 어서 들어가자. 오늘은 못 들어갑니다. 동생이 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안 갑니다. 그 아들의 표정은 이 보통 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강청을 하였습니다. 사정을 하였습니다. 야, 들어가서 같이 즐거워하자. 그러자 큰아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큰아들, 그 말한 아들도 없었습니다. 이 잠시 전까지 참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동안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았어도 불평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묵묵히일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집을 나갔습니까?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온 순간 이제 집을 나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탕자가 한 명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둘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보통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큰 아들도 탕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불만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자기가 아버지를 이 노예처럼 섬겼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는데 이 섬겼다고 하는 말, 이 말은 그냥 잘 섬겼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내가 종이었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예. 자기가 이 종살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건만 얼마나 억지로 살았던지 종살이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었고 자신은 종과 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아들은 오히려 집 나간 아들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주인이고 자기는 종과 같다. 집 나간 아들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종살이한 마음으로 억지로 살 바에야 차라리 뛰쳐나오고 말 것이지. 무엇 때문에 집안에 계속 남아서 이 불평, 불만을 계속하면서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겠습니까? 물론 불평, 불만을 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속으로 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야말로 더 무서운 탕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종살이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그의 이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섬길 때 이 명을 어김이 없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았습니다. 이래,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명령입니까? 물론 아버지는 이래,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 명령입니까? 비록 아버지의 말씀이 좀 딱딱했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충고요, 사랑의 교훈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인이 종에게 하는,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엄격적인 말로 받아들이고 생각했다면 이 아들은 정말 나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요, 매우 반항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이 그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즐기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집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일하는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자격으로서 내가 내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엄청난 특권, 요즘 특권이라는 말 많이 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아들의 자격으로서 내가 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시고 노는 것만 이런 즐거움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쁨, 즐거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향락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사실 평화에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로 또는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 아버지와 함께 평안을 누린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표현한 말씀을 시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65편 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시편 84편 4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은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기쁨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네.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의 기쁨, 만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혼자만 읽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편 84편 4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예, 셀라.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날카로운 판단하는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그는 형의 길을 포기하고 그가 아들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가리켜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동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아버지의 이 귀중한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그놈을 어떻게 더 이상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이라도, 그런 아들이라도 속히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형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에서 내가 잘 되면 그게 신앙생활 성공한 거야. 그거 전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순교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지. 사람들은 나 잘 되면 잘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는데도 형은 동생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도 형은 그 동생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집에 살았어도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인이고 자기가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라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는 아버지가 가서 즐거워하자라고 하는데도 그 말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큰아들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가 이 말을 그 아들에게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들의 속마음을 아버지가 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큰아들이 지금 자기의 재산, 자기의 유산, 자기의 목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버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돌아오니 다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적인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의 그 재산에 신경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나갈 때 아버지가 3분의 1의 재산을 주었어요. 예. 장자는 3분의 1을 주고, 이제 차자는 3분의 1을 주는 게 당시의 상속법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이미 3분의 1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먹어버렸으니까 3분의 1은 자기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 전체가 다 내 것이 될 터인데, 이제 그놈이 돌아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살림을 걱정하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아서 하는 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합니다.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의 생명을 보시고 있고 그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보시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이루어갈 소망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고 그 잔치에 큰 아들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두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분석하는 분들은 이 큰 아들은 유대인들이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또 큰 아들은 먼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나 또는 나중에 늦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소위 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 스스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고 또 못 지킨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법을 앞세웁니다. 법대로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디 나갔다 온 주제에 이 잔치를 받고 있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에 마음을 쓰는 이 큰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주로 말합니다. 그는 과거에 이렇게 했어.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렸어. 사실 지금 이 한국에서 이 이단, 사이비 이 재단들을 해산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통일교라든가 신천지를 해산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기존 교회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기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 기존 교회는 벌써 그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저 신천지, 저 통일교 출신 받아들이기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기존 교회는 마치 여기 나오는 누구처럼 행동합니까? 큰아들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단과 사입이었던 그 종단들은 곧 해산되기를 바라는데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될 것인가? 그분들을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우리 함께 아버지의 자녀야, 아버지의 아들이야, 딸이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큰 과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과거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해 보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명령하는 존재가 되었고 자기는 노예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충성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큰 잘못이었는데 오늘날에도 이 잘못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반복되지 않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이제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미래를 보십니다. 미래, 그 함께 있는 그 찬란한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들들이
모든 딸들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잔치에 초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는 집을 나간 아들과 아버지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묵상해도 좋고, 또 아버지가 이제 집에 나가서 큰 아들에게 동생이 왔으니까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이렇게 권유하실 때 그 큰 아들은 거기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항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신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온 아들을 영접해 주시고, 주여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을 지키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그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아들이 모습만 아버지를 닮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버지를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풍성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